위대하신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 온 우주와 하늘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땅도 지으셨고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사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유혹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 주어 하나님과의 사귐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인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며 자신이 지은 피조물과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빠진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고 공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계획의 첫 단계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들은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걸 보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뿔이 나무에 걸린 어린 양을 보았고 아들 대신 그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마지막 희생 제물을 준비하기까지 임시로 양이나 다른 동물이 죽어야만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지만 희생 제사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대신해 한 사람으로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했듯이 오실 분도
인간의 죄를 대신함으로 인간은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메시아는 단번에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기적적으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과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에 의해 배반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실 때 자유를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 메시아는 누구신가? 1세기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과연 그에 대해 예언되었던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을까? 과연 예수는 선지자 그 이상이었을까?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분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기초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배우도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 없지만 한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잘 이해하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